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배드리는 자리로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또 멀리 출타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함께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또 우리 군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넥타이 보지 마시고 말씀에 흡입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전에서의 설교입니다.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거죠. 이 명절이 되었음에도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안 간다 해놓고 올라가시죠. 그것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은밀히 몰래 올라가신 겁니다. 10절에 그 형제들이,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죠,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이제 은밀히 홀로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온통 그 대화의 화제거리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의견이 아주 분분하였을 때, 그때 주님이 몰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단상에 서시더니 설교를 하십니다. 깜짝 설교죠. 오늘 제목이 성전에서의 설교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들이 쌓아왔던 단, 또 광야 길에서 만들었던 성막,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단, 성막, 성전, 그것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설교하셨다면 오늘 그분의 메시지에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믿어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평상시에는 말씀을 담아두지 않고 믿지도 않고 살면서 만일 큰 어려움이 오면요, 신기하게 그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걸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를, 하나님이 이때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기적을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면 그 성도는 응답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얼마 못 가서 금세 옛 체질로 돌아가 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방 기적을 일으키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은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져 가다가 그때 어느 날 큰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인도받고 해결받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각인됩시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고친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땅 되시면 됩니다.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하지요. 이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옆에 가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하나님은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땅 되기를 바라십니다. 23절,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좋은 땅이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밭입니다. 예배 들으면서 생각은 저 콩밭에 가 있다면 그는 그다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일 좋은 땅이 못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가가 됩니다. 길가 상태. 마태복음 13장 그 4절에 보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은 말씀을 비유하죠. 씨앗을 뿌리는데 하필 길가에 떨어져서 즉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 못 살아도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래 되면,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성령 인도받지를 못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을 심는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또 좋은 땅이 못 되면 돌밭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나오죠. 흙이 얕은 돌밭에 말씀이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하시고, 20절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해석합니다. 20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 때문에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하지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뿌리가 깊어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뿌리를 내립시다. 네, 그러면 됩니다. 이건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면 돼. 그런 말씀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땅이 못 되면 가시밭이 됩니다. 7절에 나오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22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시만 뽑으면 되니까. 즉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보다 복음이 훨씬 더 좋아지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면 되고 그것이 조금씩 뿌리 내려져 가고 가시가 뽑혀져 가면 결국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겠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징기스칸보다 더 간이 큰 사람이 와도 그 사람보다 더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별로 배운 것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을 보면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쟁이들 다 나와! 그리고는 예수님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바닥에 던지더니 앞으로 지금부터 여기 사진을 밟고 지나간다.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 전부 다 밟고 지나갑니다. 예. 할머니도 얼마나 살라고 침을 틱 뱉고 지나가고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오더니 그 묻은 흙과 침을 다 닦고는 그걸 꼭 껴안습니다. 물론 사진이 모상이 될 수 있었지만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너는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도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고. 그러자 그 공산당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지 때문인지 감동을 받고 얘가 진짜네. 그리고 밟았던 사람 다 죽였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위험이 있어 보였겠죠? 공산당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느낌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엄청 여러분 때문에 시달립니다. 딱 믿어버리세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왔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 위험을 느끼고 갑니다. 진짜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돈을 초월하게 됩니다. 정말 초월합니다. 그러니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죠. 그런 사람은 1,000원을 보나 1,000억을 보나 똑같이 보입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1,000억이 내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여기지 않죠. 내 인생은 돈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똑똑한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불쌍히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불쌍히 보이는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구미시장만 만나도 덜덜덜 떱니다. 뭐 영광스럽다면서 연예인 만나면 좋아서 죽습니다. 꽝 지르고 난리 나고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늘 미래를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최고의 법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의 설교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여러분의 법 되시기를 바라고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막 비벼서 먹었습니다. 껍질을 까야 하니까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주님께 와서 당장에 따졌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금식기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조금만 기다리면 오늘 해가 지고 나면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딱 지면 이제 그 사이가 안식일이거든요. 오늘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그때 돼서야 이제 이삭을 비벼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지금 비벼 먹습니까? 또 주님은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부러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거 있죠.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고침받은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것도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금기 사항들을 무시하듯이 일부러 어기면서 막 다니시는 거 있죠. 그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내일 고치면 되지. 게다가 병자들이 깔고 눕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노동의 하나인데 왜 그걸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올바른 해석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필 안식일 날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들 어찌 하느냐? 당연히 끌어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나의 판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멧돼지처럼 계속 시시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설교를 듣든 복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발견하셔야 되고 복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4장 14절, 거기서부터 중요한 말씀 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오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그리 되기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앞으로 얼마 안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인데 온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 쭉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들 모두는 산으로 도망쳐야 할 것이다. 그때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즉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도망하는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 그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때도 너희들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냐? 이렇게 빗대시면서 틀린 안식일 제도를 고집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너무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는지, 왜 계명을 주셨는지.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런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자기들만의 행동 지침을 엄청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할례는 남자 포경 수술이죠. 그런 시술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내가 만세 전부터 택한 나의 백성들인데 도통 믿지를 않으니 할례 같은 것을 몸에 표시라도 해서라도 그 사실을 굳게 믿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변 볼 때도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남자들 수술시키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할례만 행하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착각하며 살게 된 것이었죠.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또 우리 단체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 얻나? 그런 착각도 하고,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기 자신도 저절로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것 아니에요. 부모가 잘 키우겠다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입교받을 때 자기가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카톨릭은 이건 굉장히 심합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성경보다 교권을 더 신성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아무리 성경대로 살아도 우리 단체에서 나가면 그는 이단이야 라고 합니다. 성경보다 교권을 더 위에 권위에 올리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혹 이재홍 목사가 성경 외에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은 바로 반기를 드셔야 합니다. 맞지요? 말씀이 다니까. 저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로마서 2장입니다.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복음을 계속 설명합니다. 거기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서 막 휘젓는 거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다면, 즉 네가 율법 아래 있다면 할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가 받았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즉 네가 아무리 할례를 행했을지라도 죄를 한 가지 범했다, 너는 무할례자와 똑같은 죄인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 앞에서는 할례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마늘을 가져다 놓아도,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떠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즉 전통적으로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즉 믿음으로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남자들 육신적으로 포경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 유대인들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우리 해석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계명은 안식일에는 곡식을 손으로 비벼 먹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외면하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날로 지켜라.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키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 자신을 살려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법입니다. 예수 생명을 전해서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법이요, 예배를 회복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게 하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네. 또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존심이 상할 수 있고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죠. 오늘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인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렸던 증인. 첫째, 모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살인자였던 모세를 택하셔서 그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게 하시면서까지 그를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인자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예수 생명 얻어서 구원받고 그리고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그는 감옥에 기꺼이 들어갔죠.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교회를 박해했고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고 심지어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을 하나님이 생명 구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 구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최고의 법을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최고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이 바꾸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했던 라합. 자기 나라의 왕이, 즉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스라엘 정탐꾼 숨겼지? 당장 밖으로 끌어내. 그때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사실 제가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모르고 집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성 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지금 달려가시면 당장 잡으실 겁니다. 자기 집 다락에 숨겨놓고 거짓말을 했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성취되도록 도와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말이었고 최고의 법을 선택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잘 아시죠?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낸 다말의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 오시리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다말이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언하셨으니까 유다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유다의 아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막내는 또 자기에게 주지 않죠. 그래서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행동은 최고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살리는 선택,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선택을 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너무 가리지 말고 바울처럼 다 살릴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신자 됩시다. 진짜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로마서 다음에 있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복음적인 모습인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다 나옵니다. 말씀을 늘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는데 이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하고 정죄하지 말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 불신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똑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거기다 줄을 것이죠. 카멜레온처럼 나는 이러하니 당신은 나처럼 사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큽니다. 정말 큽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정죄받지 않고 모든 것 행동 남 눈치 보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요. 즉 유익한 쪽으로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을 세우는 쪽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사람이 최고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13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그랬죠. 랩런트야, 너 라면 한 달만 끊을 수 있겠냐? 어이구, 저는 못해요. 그렇게 힘드냐? 일주일만 끊어보지?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거죠.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대sek임질하는 것 등등 율법이 금하는 고기가 있거든요. 그 음식들 내가 먹음으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실 음식, 즉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옆에 있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음식 절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준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고기를 나는 이제 먹어도 되지만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조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단 아직 이런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이런 조절이 잘 안 되는 성도를 보면 절대 상처받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했다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법을 누리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심 있는 제자.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제자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뭐가 있는 제자라고요? 여러분, 중심은 언제 보입니까? 평상시엔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중심은 잘 안 보이고요, 정말 큰 위기 딱 만났을 때 그때 그의 중심이 보입니다. 그때 그가 하는 행동, 말하는 것을 보면 다 드러나죠. 그의 중심, 그의 신앙 색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만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꼭 필요한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중심인가. 그래서 문제가 진짜 큰 문제 딱 왔을 때, 내가 도저히 넘어서 힘든 문제 왔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다 보면 알곡도 많지만 쭉정이 껍데기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부는 날 포대자루를 밖으로 딱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쫙 펼쳐놓고 그 위에서 곡식을 쫙 떨어뜨리면 바람에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다 떨어지죠. 바람이 불어야 껍데기가 날아가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날아갑니다. 위기가 불어와야 내 속에 있던 불신앙이 드러나지, 바람이 안 불면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일 큰 바람에 나의 불신앙이 드러나면 갱신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 불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갱신하면 되는 거죠. 자, 중심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죠. 어려움이 왔을 때만 알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로 인사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로마서 11장 12장에 보시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근데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하셨죠? 믿음이 개다치만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핑계대는 거 있죠. 저분은 믿음이 크니까 되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한 번씩 한 번씩. 반대로 불신앙을 자꾸 선택하면 그게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믿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정 모르겠거든 강단 말씀대로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 똑같은 말은 다릅니다. 원어를 보시면 믿음, 순종, 충성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 안 믿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해도 진짜 중심을 담고 하세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하나 해도 진짜 중심을 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심 있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후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중심인데 어떤 중심이냐는 겁니다. 어디에 중심을 들었냐는 거죠.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보면요, 전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원래 성격상 뭔가를 전해야만 되는 기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전도운동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그 전도운동의 동기가 진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전도운동 해보면 다 이해됩니다. 그 동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서 내 앞에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본주의,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중심 없이 최선만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편집하고 설계하면 그때 아름다운 디자인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 없는가? 진짜 제게 말씀 주셨거든요.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제자, 그는 강단에 순종합니다. 진짜 그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 날 함께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한 며칠 동안은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날 제 중심을 보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이 탐방하고 가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전도자들 왔다 간다고.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가는데 결국에는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오는 성도가 진짜 제자입니다 라는 거 있죠. 또 교회가 강단으로 하나가 되어져야만 그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지, 강단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가버리는데요, 있어도 언젠가는 가야지 하고 자꾸 갈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세 가족이 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전달합니까? 무엇을 가장 나도 모르게 강력하게 추천합니까? 산업선교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강단을 가장 사모하며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서갑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쉽게 보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굿뉴스죠?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전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이 주일날 한번 듣는 것으로 대충 여겨지고 주중에 강단이 정말 사모됩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단이 흘러야 돼요.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뭔가 조직 속에 못 들어가고 뒤로 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채연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인턴으로 어디에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채연아, 너는 어떻게 사느냐? 말씀 어떻게 잡냐? 어떤 때는 산업선교, 핵심, 전도와 흩어진 제자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 너의 영을 확 살리고 그렇게는 안 되지. 근성으로만 되지. 네, 그것도 필요하다. 그때는 모든 본부 말씀을 하나하나 요약해서 방향을 딱 잡으면 된다. 강단 흘러야 된다. 저 친구는 알아듣거든요. 채연이는. 우리 성지교회가 정말 이렇게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강단에 특히 주의종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 거기서 답을 찾고, 만일 갈등이 오면 갱신하는 방향으로 삼고, 또 위기가 오면 도리어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삼류 인생이 아니라 인류 인생, 서밋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심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